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누가 이렇게 물을 흐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의 의도를 지레 짐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겨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주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몇 가지를 물어볼 테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데기,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 대만 사람 엘르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질렸다. 넌더리가 난다. 너희는 내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나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 친구 욥과 달랐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숫소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가지고 내 친구 욥에게 가거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친구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 대해 허튼 소리를 했고 욥과 달리 내게 정직하지 않았으나 욥의 기도를 봐서 나는 너희 잘못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전부 다 갑절로 돌려주셨다. 그의 형제와 자매, 친구들이 모두 그의 집에 와서 축하해 주었다. 그들은 지난 일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갖 괴로움을 생각하며 그를 위로했다. 다들 집들이 선물을 푸짐하게 가져왔다. 이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내리셨다. 그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겨릿소 1,000쌍, 낙이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아들 7과 딸 셋도 얻었다. 그는 첫째 딸을 비둘기, 둘째 딸을 계피, 셋째 딸을 검은 눈이라고 불렀다. 그 지역에는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욥은 딸들을 아들들과 동등하게 대우했고 유산도 똑같이 나눠주었다.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다. 나이가 많이 든 그는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교회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시게 돼서요. 제가 장례를 집례하느라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한 일주일을 좀 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욥기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사실은 그보다도 이 영상을 편집해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리목도 사역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쉴 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금 빠르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귀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마리모 가족들이 있어서 참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금 힘있게 나눠볼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월요일과 화요일, 즉 40장과 41장을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40장에서는요 베헤못이라는 그러한
신비의 동물이 등장하죠. 그리고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동물이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베헤못은 아마 하마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요. 리워야단은 악어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헤못이 무엇이고 리워야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무엇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인간과 비교를 하면서 그것들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기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보다도 뛰어난 베헤못과 그리고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영역들이 존재하며 인간보다 뛰어난 피조물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준과 필요를 뛰어넘는 피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제한된 시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황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의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상황, 그리고 내가 처한 이 현실의 문제,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그 현재의 그러한 시각들로 우리의 모든 가치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제한된 시각, 상황에 국한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를 통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이 땅을 지금도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일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속에서 주어지는 유익과 만족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자체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40장과 41장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천상회의를 통한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 그리고 끔찍한 재앙들, 친구들과 욥 사이의 긴 논쟁과 마침내 등장하신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과 말들의 향연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42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42장의 내용은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6절, 욥의 마지막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답변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생각이 얼마나 좁고 갇혀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이는요, 비로소 이제야 욥이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확신이라는 갇힌 방의 문을 활짝 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껏 이해하고 확인했던, 상상했던 세계를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넘어서게 되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고, 나는 이것이 정의인 줄 알았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 이상의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이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단편적인 모습이구나 라는 그러한 한계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 한계성의 문을 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말은 무엇이냐?
욥이 지금 현재 서 있는 낮은 자리,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나는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신 뜻 아래에서는요, 헛된 것도 쓸모없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끌과 제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지금도 신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이 하고 있는 이 고백, 내가 현재 처한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욥은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기에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주의 모든 자녀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둘째, 7절부터 9절, 욥에게 사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르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에게 화가 났다, 나는 너희들에게 분노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 라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마리가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누구의 편을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요, 하나님을 대변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욥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너의 죄의 결과이다.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악을 용인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너의 삶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했던 말은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옳지 못하였다. 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생각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에게 가서 사과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말로 욥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너희는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잘못은요, 당사자에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과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그 당사자에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마치 그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늘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배하러 가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났다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서 먼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와 화목한 다음에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과는요, 당사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를 꼭 기억하며 정말로 인간미 넘치는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 10절부터 17절 갑절의 소유를 받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어요. 그의 재산은 2배가 되었고요. 그의 자녀들은 원래의 숫자를 회복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던 때가 몇 살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욥이 몇 살에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욥의 사건 이후 그는 140년을 더 살았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가 살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 살고 복되게 죽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 그 까닭을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준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너가 새 친구들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난 너에게 복을 준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까닭 없는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 축복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까닭 없는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곧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진흙이라는 거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보다 뛰어나시며 우리의 생각에 감히 담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자신이 깨달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아니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요술램프의 진이와 같이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욥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욥기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저는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의 삶 속에서 이 욥기의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욥기를 묵상하기 전에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욥기를 통하여 나의 생각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나의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에게 까닭 없는 은혜가 있듯이 나에게 또한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고 완전하시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다는 그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고 어떻게 생각했으며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소망하오니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을 마지막으로 욥기의 말씀은 끝났고요. 저는 내일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말씀 나누면서 참 어렵기도 했지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의 말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